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가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을 함께 보았죠. 지금 성벽 짓는 일도 굉장히 버거워 죽겠는데 공동체 안에서 거의 와해되는 수준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겼던 것을 봅니다.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있는 자 없는 자 사이에 참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고 말 그대로 고리대, 그러니까 이자를 통해서 이 없는 자를 압박해서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죠. 이것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서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먼저 드리고 먼저 해결하는 이야기를 얻게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 간에 다시 하나가 되는 일들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것보다 조금 더 비열하고 치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다름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 실제적으로 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세력들,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고 어떻게 느헤미야에 대해서 위해를 가했을까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나름의 영역에서 관할하고 통치를 하던 그런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봤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오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걸 보고 저게 되겠나 싶었죠. 그래도 혹이나 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되게 방해 공작을 했지만 드디어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지어지고 성벽 문짝만 달면 끝인 마지막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제 애가 타기 시작했죠.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는 생각해낸 게 한 가지 방법이었는데 뭐냐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 가정의 실제적인 영적인 가장, 그리고 공동체의 실제적인 영적인 리더, 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사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그 영향력이 끊어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같이 흔들리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제거할까, 이런 이제 책략을 펼치게 되는데, 그 책략이라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한마디로 이제 화친의 제스처를 보내게 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모여서 한번 오해도 풀고 얘기를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좋은 화해의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서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쟤네들이 쳐들어온다, 없앤다, 오늘 저녁에 니네들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위협을 하다가 갑자기 잘 지내보자 이러면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니까 저 사람들이 좀 마음을 고쳐먹었나?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내심을 간파하고 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너무 많이 못 믿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리고 내가 버리고 갈 것과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굉장히 큰 생명의 위기를 겪으신 분들은 세상 사는 법이 많이 달라지는 법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희귀해요. 이거 말고 사람이 변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변하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내심이 변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파악을 하고, 이건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리가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다름 아니라 이간질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만나자 이렇게 자그마치 4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5번째는 편지를 또 보내는데, 그 편지가 봉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열려져 있습니다. 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편지를 보내는 것의 상식을 어긋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누가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한 사람도 보고 혹은 전달을 한 사람도 봤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뭐죠?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우리 안 만나주고 성벽 지려고 그러고 안 되는 이 공사를 끝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이거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표출하는 것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더 긴급한 얘기를 하는데 7절을 보세요.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니네 위쪽에 있는 니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거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 이러면서 한마디로 페르시아 왕과 느헤미야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이간질에서 어쩔 수 없이 몰리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느헤미야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매우 단호했는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리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웃기지 마. 네가 하는 소리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런 유언비어들이 맨 처음엔 유언비어지만 이게 10번 들으면 그때부터는 그럴지도 몰라.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있어. 이렇게 되고 그게 한 사람을 거쳐서 2사람, 3사람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실이 돼버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빨리 이거 오해를 풀어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 가. 그건 네 소리지. 이건 뭡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를 겪어봤어요. 한 몇 번 겪어봤어요. 이건 제가 그때 그거를 좀 해명하려고 오해하시는 분도 만나보고 그래서 그분을 설득시키려고 그 자료도 갖고 가서 보여주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기도로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정직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정직함으로 정면 승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간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9절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화친의 손길을 내밀어도 잡지도 않고 또 이제 뭐 이간질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최종적으로 내린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뭐냐? 이거는 매우 치명적이었는데요. 바로 내부의 적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예, 내부의 적은 누구냐? 바로 스마야란 사람입니다. 이 스마야란 사람은 누구냐? 추정하기로는 아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뭘까요? 뭐 목회자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막 여기 지금 막 오다는 겁니다. 여기 두문불출하다는 이 단어가 되게 애매한 단어인데요.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지를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저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찾아가서 물은 거지.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야, 오늘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왜냐? 걔네들이 너 죽이러 올 거야. 이러면서 누가 얘기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어. 그러니 너 빨리 피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려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게 아껴주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성전 안에서 지내고 성전 안에서 잘 수 있고 성전의 기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없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유대 총독으로 왔을지라도 자기가 뭐 지금 급하게 죽을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유대의 율법을 깨고 제사장을 무시하는 행위가 돼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제사장들의 공분을 일으킬 거고 더 나아가면 유대 공동체에도 아마 느헤미야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격분하거나 아니면은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하니 이거는 흔들리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뭡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보기를 시작하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1절에 뭐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어찌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깨지 않겠다가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의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세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근데 이 돈 받고 예언한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14절에 보세요. 여선지 노아디아 그 남은 선지자들 이 다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뜻이야. 걔네들이 너 죽이러 와.
너 가만히 안 놔둔대. 너 왕이 되려고 하냐? 뭐 이런 계속 그 얘기를 산발랏 도비와 게셈에서 외부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부적으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대 공동체의 이 심각함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썩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은 거예요. 예. 선지자들은 돈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귀족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팔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성벽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한가? 이 단순히 성벽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벽을 세움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한 거죠. 무너져 있는 이 선지자들의 잘못된 이 선지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무너져 있는 이 리더십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아야 이 유대 공동체가 제대로 서게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이 유대 공동체 안에 퍼져 있으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걸 다 혼자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어요. 그걸까지 혼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가장 이렇게 했던 게 뭐냐? 오늘 계속해서 2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왜 이런 화친하자 아니면 열린 봉투에 편지를 보냈냐?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왜 이렇게 이상한 선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흔들었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단의 공격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저놈들이 아니라 이놈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들과 말들이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데 두렵게 만들죠. 두렵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충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충성 충자를 보세요. 충성 충자를 어떻게 씁니까? 마음 심자 위에다가 가운데 중자 있죠. 중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이게 충성된 것인데, 두려움은 그것 자체를 흔들게 해서 내가 뭐를 붙잡아야 될지를 혼란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느헤미야는 승리했죠. 왜 승리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오늘 얘기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번. 선한 일을 하면 항상 어려움은 옵니다. 그렇죠? 난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려? 난 이렇게 막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막 자꾸 주변에서 쑤셔대? 왜 이렇게 오해가 많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뭔가 선한 일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뭐 하는데 뭔가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거 제대로 하고 있구나. 사탄은요, 가만히 있으면 건들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평안합니다. 가만히 계셔서 그래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그걸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시냐? 이렇게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왜 허락하시냐? 이렇게 힘든데 이것을 넘어서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게 되면 공동체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어렵지 않은 것은 없어요. 선한 일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일으킨 결정적인 일이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자로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